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주견자 사모님께서는요,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EBS에 보시게 되면은 이 어머니 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좀 훌륭한 분들의 또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또 자녀를 어떻게 또 교육하셨고 또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귀한 강연을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거기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우리 CBS, CTS에도 나오셔서 또 우리 자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제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다들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자녀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또 걷고 계시고요. 또 우리 따님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또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잠깐 뵀는데 사모님은 겸손하시게 자기가 하신 건 아니고 당신이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귀한 얘기들을 메시지들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큰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저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계기와 또 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오실 때 나오실 때 큰 박수의 환영으로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견자 사모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성서침례교회라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자란 그런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뵐 때마다 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그 복음의 씨앗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정말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나라의 그 희망이고 꿈이다 그러는데 저는 걔네들도 꿈이지만은 그 꿈을 키워주는 귀한 그 모체가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어머님의 기도들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저는 가는 데마다 제가 그 질문을 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해 주시죠. 넘치게 해 주시죠. 요즘 너무 넘치게 해 주셔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입이 없는 애도 있고 손이 없는 애도 있어요. 왜? 엄마가 대신 말을 다 해주고 엄마가 다 손으로 해주기 때문에 얘는 손, 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칠 만큼. 근데 그래도 생명을 주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당신의 그 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셔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칭찬을 좀 하세요. 너 지금까지 사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너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그 밖에 나가면은 마음대로 놀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애들 키우고 그렇다고 소통이 잘 되는 남편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소통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하고 사시면서 얼마나들 고생을 하면서도 잘 인내하고 살아온 내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죠? 한번 이 시간에 좀 나한테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대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또 이루어 나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너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딸이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처음 얘기한 교수가 저희 딸이에요. 근데 엄마의 자존감이 안 높으면은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정말 믿음도 그냥 활기가 있고 힘차게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얘기를 너무 잘 아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시면은요, 저희가 4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또 특별히 저는 아무 어떤 스펙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사방이 다 막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옆으로 뚫리는 데가 있었더라면, 시부모님이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셨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첫 번째 17식구 중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1번 타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는 돈이 땅에 장롱 속에서 썩어도 너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미 저 자식을 내쫓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시대요. 사탄이 역사하면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강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뭐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을까? 오히려 있는 거 갖다 드리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으로부터 물질을 안 준다는 어떤 쓴뿌리가 제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상처가 됩니까? 안 부르짖어서 그렇지 부르짖으면 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주셨으면 좀 편안하게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좀 너무 섭섭하고 밉기도 했어요.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진짜 나만 미워하고 나만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 간증을 하러 다닌 거는요, 제가 어떤 걸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를 박사 석사 다 할 때까지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실이에요. 한 푼도 돈을 안 들였어요. 학비를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학비를 내야 될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자급자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급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시편 37편의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편 37편이요 23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첫째,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래, 예수 믿으면 거지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돈이 한 푼이 없고 정말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지가 안 돼. 거지가 되신 분들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주셨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거지 안 되게 하실 걸 저는 믿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길을 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아버님들도 믿음이 좋으셔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요. 근데 왜 자녀들은 그 믿음의 생활을 못하고요? 현실이 그렇대요. 두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요, 하나님 앞에 남는 자녀들이 20%밖에 안 남는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믿음이 좋으신 집에 이렇게 한번 가게를 한번 보셔요. 몇 프로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나?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고 아버님이 가끔 나오시면은요, 그 자녀가 3% 남는다 그래요. 예, 저도 이거 저희 딸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뭐 리서치하고 그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엄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근데 엄마 혼자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가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은 2% 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저희들이 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근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근데 이 아이들 심리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도 저절로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렇지 않는 가족도 있지만은요, 그런 가족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요,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 그냥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우리 목사님 바지만 붙잡고 따라갈 거래요, 천국에. 그러면 목사님들의 바지를 쇠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뭡니까, 손잡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렁주렁 정말 목사님들이 그 입고요 계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를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목사의 자녀지만 목사의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 할머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참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만 만나면은요, 삶이 변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케어해 주셔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목사의 자녀들이지만요, 아버지가 목사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마가 하나님의 딸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돼야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정말 그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요, 저희 목사님 어깨에다 팔을 탁 얹더니 뭐라 그러냐면 브로더 킴 그러더라고요. 브로더 킹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쪽 지역은 이제 저희 쪽은 조금 교육열이 더 낮습니다만 이쪽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다 지혜로우시고, 저는 와서 배워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좋은 정보를, 그래서 할아버지 뭐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아주 그 약삭 빠른 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 참 이게 성서적 너무너무나 성경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죠?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려는 거예요. 머리는 가만히 있고 꼬리가 아무리 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회가 성경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자꾸 점검해 주세요. 교회 학교에서는요 충분하게 못해요. 저희도 해보지만요,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정말 성경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육서적을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교육서적 사볼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책 사보기도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 교육서적을 사보겠습니까? 그리고 제 당시에는 또 교육서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좀 느리게 가고 잘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하니까 이 성경의 지혜가 다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니까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것들을 제가 다 뽑은 거예요. 다 뽑으니까 다 네가 받고 있는 그 말씀에 확신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네가 먼저 확신했으면 그걸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경계해주고 경책해주니까 그 말씀대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하고요 같이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과외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성경 과외 선생님인데 애들이 뭐 조금 저거 하면 막 실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재미있게 잘 가르칠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노아의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애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방주를 자기 나름대로 그려요. 그럼 거기 창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물이 그 방주 속에 먼저 들어갔을까 막 하면 동물들을 막 그려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제가 교육을 시킨 건 아니었지만요, 굉장한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기면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내가 주입식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를 했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들으시면 참 이상하겠지만 저는 일요일 날 중고등학교 때도요 공부를 하면은요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매를 때렸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아까 우리 스텝 그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뺏겨요? 너무 안타까워요. 학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가더라도 일요일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가 우선순위가 되는 아이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저는 혼자서라도 기도하고요. 지금 기도의 동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강주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김천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많아지. 여기도 저하고 같이 동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세상 밖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으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시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요일 날 믿음을 가지고 학원에 안 보내신다 그러면은 학원에서요, 학원이 문을 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애들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봉사하겠어요. 성도들이 오면 섬기고, 주방에 가서도 돕고, 어린아이들을 좀 봐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까지 월요일 날 학교 갈 준비를 다 마무리해요. 마무리하고 일요일은 책 안 봐요. 그날 하루, 그 유태인들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오리도 못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 시대로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온전한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교만해지겠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때 아유 뭐 그 사모님 뭐 애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와서 그런 얘기하지 뭐 자기가 잘했다고. 저는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밥도 제대로 잘 못 해줬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모든 거, 일요일 날은 예배 중심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서 일요일 날 아이들이 교회 갈 때 입을 옷도 아침에 너무 분주하면 시험 들기 쉽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하기 쉽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먹을 것도 준비를 대충 해놓고 일어나면 씻고 먹고 그냥 즐겁게 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토요일을 철저하게, 좀 잠도 토요일은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 그늘에 있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참 통제하기가 정말 부모님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개척 나간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들만 셋이에요. 고3, 고1, 중2인데요. 이 아이들은요, 방학 되면은 부모님한테 다 그 핸드폰을 반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니네 핸드폰 안 필요해요. 학교 안 가면 필요 없어요. 걔네들 정말 기대가 돼요. 진짜 3명이 다 똑같이 안 봐요, 핸드폰. 정말 근데 너무 어려우시죠? 우리부터도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어머님들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겠다고 세운 게 수많은 학원인데, 학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만큼은 그분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그 좋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만 그 약속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이쪽 지역이 또 굉장한 지역이시잖아요. 정말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아이는 일요일 날 와서 공부 안 하니까 수업료에서 얼마 빼주세요. 좀 한번 그렇게를 해서라도, 그리고 정말 나중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왜냐하면요,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안에요.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하지만은요, 제가 저희 딸하고 아들들한테 그래, 니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는 그 입문 조금 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늦게라도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원래 큰아들도 목사가 아니라 음악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음대를 전공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때서 다시 신학을 한 거예요. 저희 막내도 원래는 학생 상담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그 학교에서 교목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 딸도 뭡니까, 지금 하버드에서 가르치지만 엄청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에 입에 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 다문화 쪽으로 굉장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미국의 다문화 흑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그 구속받고 진짜 백인 우월주의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하버드에 흑인들을 집어넣으려고 그 학생들이 오면 흑인들을 일부러 먼저 받고요, 그 소수민족들을 먼저 받아서 니네가 지도자가 돼야 니네 나라에 돌아가서 니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교육적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제가 했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정말 진짜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이 이렇게 애쓰고 예수를 믿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이 엄청 많지만은요,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 믿기 쉽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저를 어쩌다 사모로 만드셨어요? 저를 사모로 안 만드셨으면 난 도망갔을 거 또 같아요. 정말 도망갔을 것도 같아요. 그럴 기질이 충분히 저한테는 다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요, 사모라는 이 개 목걸이를 딱 나한테 채워주셔서 내가 갈라 그러면 안 돼 하고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거를 일깨워서 더 일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먹거리가 줄이 짧은가요? 긴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도 나와야죠. 또 괜히 새벽기도 안 가면 괜히 또 마음이 답답하니까 억지로라도 가야 되죠. 또 예수 믿는다 하면 행실이, 우리도 솔직히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확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참게 되고, 그런 것 얼마나 그 제재가 많습니까? 근데요, 참 그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통로지만은요,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받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자이겠어요. 그냥 아주 아싸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놀아버리기라도 했으면 그것도 못하고 어정쩡.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은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도의 적금 통장을 물려주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상 못 받는 것 좀 속상할 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맨날 우리 사는 거는, 겉으로 사는 건 애들 학비도 한번 못 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다 저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요?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알짜가 나옵니다. 진짜예요. 알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들들이 목사지만 제가 그 얘기를 아까도 했어요. 제가 네가 돈 벌고 싶은 생각 나면 그때는 목사지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정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도 뭐 들어갈 게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 뭐 학비 대주고 뭐 할 그거가 없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너도 네 아버지한테 구해. 정말이에요. 그게 기도 훈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애가 응답 다 받으면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걔가 직접 구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엄마 뭐가 필요한데, 알았어. 근데 내가 요만큼은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못 해주거든.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한테 구해.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할게.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말이요 강하게 박혔는지요. 저희 막내 아들은 그 학생 상담 공부를 하는데 그랬대요. 상담을 공부하면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가 이상하더래요. 이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얘기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영어로 이름이 폴인데요. 폴 얼굴을 쳐다보더래요. 너 부모 없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는데 엄마 아버지만 거기 없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한편 가슴이 철렁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울었지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름을 빼고 썼어요.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못 도와줬으면 아이 머릿속에 어렵고 힘들면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좋은 뜻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빵점 엄마죠. 그렇잖아요. 아이의 아프고 힘든 거를 못 알고는 있지만 해줄 수 없었으니까 정말 그 빵점 엄마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아이 누가 어떻게 돌봐주고 키워주시겠어요? 즉 하나님의 그 귀한 기업인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꼭 기도의 적금 통장을 많이 사되 우리 아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엄마가 주지 마세요. 정말 주지 마세요. 저는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알아요. 저희를 초대를 해서 갔는데요, 벽 한편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사진이 찍혀져 걸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그 선교원금이래요. 근데 모아가지고 식구들이 한 달에 적은 돈이지만 10,000원, 뭐 1,000원, 뭐 돈이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돈을 벌게 하지 않아. 잔디도 깎고 신발도 닦고 헌옷도 정리하고 하면은요, 그걸 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로 선교원금을 해요. 미국이 부패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만 잘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인터넷상에서 입에 정말 올리기도 무서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요, 생활이 부유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서 아이들을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줬는데요, 그 아이가 주님 모르면 여러분들 그 아이 결국은 어디 가는데 서포트 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데 일생을 바치신 거예요. 제가 심한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단원고등학교를 제가 저희 딸하고 도우려고 갔었어요. 상담으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2층 전체가 다 비어있어요. 있어야 될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저희 딸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수학여행 보낼 때 잘 갔다 와. 정말 또 어떤 집은 뭐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을까. 근데 아이가 다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구원은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주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를 보시고 인성적인 모든 면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적금을 쌓으시면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꼭 갚아주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의 생명하고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저는 이때가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고3들이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내 아이만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아주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때 아이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정말 한참 커야 될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제가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진짜 그런 아이는 아마 들으시면은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부모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키워주셔요. 아멘. 문제는 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체벌을 하실 때도 말씀을 펴놓고 하셔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기가 어리다 그러셨는데요, 어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돼요. 저희 막내 아들이요 아주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목사님 먼저 그 아이가 만 2살 때 데리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저는 큰 아이들 때문에 그 3개월 후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2살짜리가 엄마도 없이 있으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사모님도 나쁜 사람이다라고도 하겠지만 그 아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먹이고 싶고 씻겨주고 싶고 주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학고방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구멍가게가 그 앞에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모르다가 돈을 줘서 그걸 가지고 큰 애들하고 가서 내면은 지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냐면 진짜 이제 거지 아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요. 돈을 줄 것 같은데 안 주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또 안쓰러워서 돈을 주고.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딱 3개월 떨어졌는데 3개월 떨어졌는데 제가 아이를 교정시키는데요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습관들이요. 와, 아이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래서 가르쳤어요. 제가 너 그 돈 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누가 돈을 주시면은 괜찮아요 하고 거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요 역사하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요 쉽게 빼앗아가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래가지고 또 돈을 주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받겠대요. 그래서 그냥 봐줬어요. 매도 한번 때려봤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사탄이 역사라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2살짜리가 우리나라로 3살짜리죠. 말 조금 하기 시작하는 애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분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 즉시에서 하면은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육신이 나오니까 막 안 좋은 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물을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물을 마시러 냉장고에 가서 마시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21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요, 그 말씀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 그거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요, 글도 못 읽는 애한테 성경책을 같이 손가락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제가 쫙 놓고요, 그 아이 이름이 명현이에요. 명현아, 참 안 됐다. 엄마, 아빠, 누나, 형은 하늘나라 갈 건데 너만 혼자 지옥 가겠네. 아, 정말 안 됐구나. 우리 명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제가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겁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네가 거짓말 했으니까 지옥 가야지 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엄마니까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 지옥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난 다시 거짓말 안 할 거라. 근데 지금 33살인데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못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그게 습관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이 최고의 잣대고요, 최고의 교육서예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각자 해서 응답받는. 한 번은 두 남매가 소곤소곤거리더라고요. 막내가 제가 10년 만에 나가지고, 그때는 두 남매만 있는데 그때 냉장고가 저희 집에 없었어요. 옛날이니까요. 근데 둘이서 애들이 막 그 아이스바를 해가지고 와서 먹으면 굉장히 부러웠던가 봐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달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둘이서 하나님, 우리 냉장고 한 개 달라고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다음 봄에 어떤 교회에 어머님 한 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념으로 둘 걸 그랬어요. 180리터짜리 냉장고를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둘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다. 우리가 그 작년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이 더,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으로 애들을 더 잘 가르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벌하실 때 참 중요한 게 있죠. 잠언서에 보면은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고 하는 거. 잠언서 16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교훈하거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은요, 내가 먼저 다스려져야 돼. 이게 안 다스려지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화가 날 때는 막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화가 날 때 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매도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가 성경을 피고 가래. 매를 때려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고, 채찍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애들이 말 못해. 그러니까 뭐 웬만큼 네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 꼭 큰아들은 20대래요. 20대만큼 잘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때립니다. 그럼 애 죽겠죠. 17대까지 때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래서 해초리로 정말 그 손바닥을 저는 그 17대까지는 살살 때리다가 세대는 매는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미련한 것을요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매가요. 그래서 매라는 게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알게 해서 제가 세게 때려요, 세 대를.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요. 몇 번 경고하죠. 안 들으면은 제 목소리 톤이 달라져. 명은아, 그죠? 처음에는 그러면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속하죠. 김명은, 그러면은 이제 네 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왜냐면 김명은 다음에는 매가 가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은 매지. 알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요즘 교육학자들은 뭐 때리기도 아깝다고,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거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뭐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센텐스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글을 아직 못 쓰는 아이니까, 지금 이제 만 5살인데 글을 못 쓰는데 그 센텐스를 주면서 나는 뭐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를 영어로 센텐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게 아주 나쁜 거 같으면 한 50번을 쓰게 만들고 조금 가벼운 것 같으면 20번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매 맞고 있지 그거 쓰는 거가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를 때려. 근데 나는 성서적으로 매를 때려라. 나는 때려야 된다. 때릴 때. 근데 조금 더 크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통하는데요. 아이에게 매 때리게 그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매 안 때리고 키우기 참 힘들잖아요. 요즘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그냥 길에서 보면은 정말 참 예쁜데, 정말 참 예쁜데 그 예쁜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해도 그 부모님이 참 가만두는 거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요, 참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스 노가 분명한 일관성 있는 부모가 돼야지 돼. 오늘 기분 좋으면 이렇게 했다가 내일 기분 좋으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느 곳에 중점을 둘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집에 가셔도 똑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집에 가면 퍼지고 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이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구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요, 아이들도 인격체예요. 그죠? 저희 아들이 상담을 하면서 공익을 했어요.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어떻게 해서 공익을 하게 됐는데 경인중학교라고, 거기 이제 교육청에 가서 일부러 상담을 전문을 했으니까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경인중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막 거치고, 이제 교육청에서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갔다 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아이가 오면 경어를 쓴 거예요. 경어를 하면 참 예뻐요. 오늘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이 선생님만 보면은 이게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와, 엄마 경어를 좀 쓰니까 아이들이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교회에서 보이신 만큼만 똑같이 집에서도 하시면은 어떻게 돼?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엄마같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면은요 얘기하세요. 꼬맹이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일로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해보셨어요? 자녀들하고? 애기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내가 한신교회 내가 개인적으로 이증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거의 안 빼고 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시고, 저는 가까이서는 못 뵀지만은요 항상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을 때 저도 엄청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하나의 큰 별이 지는 것 같았었어요. 진짜 제 마음속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 가서 오늘 어머님들하고 이 간증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네,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다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실수했을 때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자존심 꺾으시고 애한테 자존심 세워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과할 줄 알고요, 사람을 잘 대하는 아이가 돼요. 엄마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엄마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좋은 엄마가 되고 정말 싶은데 잘 안 되거든. 네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줄, 한번 머리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아이에게 기도를 한번 좀 받아보세요. 여러분만 기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순진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 꼬박꼬박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애가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게 정말 집안에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목사님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날 같은 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일요일 날 아침에 아이한테 기도를 받으셔요. 그래서 엄마도 그러면 너무 고맙다, 그런 엄마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면은 얼마나 저는 굉장히 그걸로 축복이 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도요, 다시 뛰어와요. 엄마 오늘 시험인데 저 기도해 주세요. 그 미국에 있을 때도요, 저 오늘 시험인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이렇게. 그게 어릴 때부터 잘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뭡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그래서 아이가 시험을 잘못 치고 와서 속이 상해 있으면은요, 어머님들 어떻게 하셔요? 더 속상하죠? 그래서 더 난리치는 엄마들, 지혜롭지 못한 엄마들이 더 난리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 학생 오는 그 엄마들을, 자녀들의 엄마들을 보면 That's okay, 모든 게 잘 될 거야, 괜찮아. 저도 그걸 써먹었어요. 저는 하버드 가기 전에 우리 딸이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거를 배워서요, 그걸 썼어요. 시험 점수 40점 맞아왔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40점 맞았는데 기쁘세요? 와, 속으로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머 얘 공부 못하려나? 근데 그게 그 생각이 죄예요. 시험 점수 하나로 애를 갖다가 탁, 그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하고요, 저희 딸한테 와 4개나 맞아왔니? 잘했네 그랬어요. 다음번에 5개 맞겠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저도 엄마인데. 그렇지만 어때요? 그거 누르고 아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이상한 엄마도 있겠어요. 뭐가? 한 개 틀렸는데 매를 맞았고 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엄마 정말 이상하다. 우리 명아도 4개밖에 안 맞았는데 한 개 틀렸다고 매를 맞아? 그러면서 내가 그 엄마 나한테 좀 모시고 와, 내가 시험 점수 좀 내줄게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일생에 그렇게 작용할 줄은 몰랐어요. 시험을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없대요. 어릴 때 그 말 한마디가 40점 맞아와서
잘했어. 다음번에 5개 맞을 수 있을 거야. 그 얘기가. 그래서 시험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짓말을, 아주 상상적인 거짓말을 해서 꽃밭을 걸어오고 나비가 날아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니까. 아까 우리 작은 애가 거짓말한 건 죄성이 있는 거짓말이고, 그죠? 이 거짓말은 죄성은 없잖아요. 남을 해코지 하거나 나쁘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물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참 애들이 클수록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넌 글을 정말 잘 쓸 모양이다. 작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책을 잘 쓰는데 아마 넌 글을 정말 잘 쓸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스트 그 책을 3권이나 썼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몇 권 썼는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교실 속 자존감은 우리 어머님들이 꼭 한번,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도 그렇지만요, 그 도라노에서 계속적으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어봐도, 제가 읽어봐도 참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딸 자랑하는 것 같은 거 아니라, 그 제가 학자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교사들은, 교회 중역들은 꼭 읽어야 돼. 어느 교회에서는 그걸 교재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잘 양육시켜 주셔서 이렇게 세계를 정말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주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그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가 정말 학원이 일요일 날이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목사 사모잖아요. 목사 사모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사방이 막혀서 하나도 도움을 주는 데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해서 그 세 식구를 제가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려나 보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듣기에는 아주 신선한 기도 같고 보기 좋은 기도 같습니까? 근데 내 욕심만 채리고,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나머지 식구들은 어떡하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자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한번 식구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가요. 근데 그때 병원을 가니까는요, 이제 다 아주 안 좋은 병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을 갔는데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막, 그때 아마 초음파가 미국은 발달이 돼가지고요, 초음파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보는 것처럼요, 막 물 잔뜩 먹여가지고 보는 걸 봤는데, 의사들이 막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막 하는데요, 제 자궁에 큰 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 옆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제가 당장 일을 안 하면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될 상황이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요, 그 학교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확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혹이 너무 커서 이걸 수술하다가는 이 애를 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면 이 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이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사 사모인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응?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당신이 내가 언제 애를 달라고 했냐. 막 이 애가 너무너무 내게 짐이고요. 너무너무 막 압박을 해오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 미국 분들은 막 컨그레이션 하면서 뭐 빵빠레를 터주고 내가 땡큐 하면서 속으로는 막 울면서요. 네가 내 형편이 돼봐라. 지금 내가 땡큐를 받게 생겼나 막 속으로는 막 그냥 그러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막 세게 뛰어다니면 애가 뭐 유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연유산 된대더라고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 불쌍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나.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랬어요. 불평을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불평을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시냐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구방망이로 내 머리를 치듯이요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사 사모로서 참 이런 간증하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목사님이나 목사 사모도 사람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내려갈 수가 있어도 어때요? 다른 분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보고 실망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할까 봐 집에 와서는요 정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선자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 학교 학생 전문 상담가로서요 그 교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을 뻔도 몇 번 해서 살았지만 그것도 기가 막힌 기적이지만은요. 여러분 그 집에 혹시 그런 아이 있어요?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더하기 1을 여기서 가르치면은요 2를 알아요. 근데 요만큼만 옮기면 몰라요. 그런 아이 한번 키워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착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걸로 자꾸 그 정착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범죄예요. 얼마만큼 답답하냐면 학교를 보내놨는데 알림장을 못 써와요. 그때는 알림장을 썼을 거예요. 한 줄만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왜 한 줄만 써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 줄 썼는데 지웠대. 그러니까 너무 느리고 이게 순발력 같은 게 없으니까 지워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는 옆에 친구 거 보고 써와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일은 친구 거를 옆에 친구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거 써가지고 와. 그러면 엄마가 준비물을 준비해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구나. 혹시 여러분 집에 그렇구나 하는 아이 있으세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뭘 배울 일이 있었는데 저를 가르치더니 얼마나 답답한가. 그래, 엄마 내가 어릴 때 공부 가르쳤을 때하고 엄마가 지금 하는 거하고 누가 더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걷는다, 내가 더 답답한 것 같다 위로해 주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 진짜 그렇게 답답한 아이였어요. 그래서요 그 아이가 나중에요 그 미국의 유명한 버지니아 텍을 갔어요. 버지니아 텍 아세요? 여러분들 그 조승희 사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아이가 왜 32명 쏴서 총기 사건 난데 알죠? 조승희하고 저희 아이가 같은 학번이에요. 그 느렸던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영문과를 갔더니 영어가 어려워서
도대체 네가 얼마나 어렵냐 하고 영문과로 들어갔대요. 그 어려워. 그래서 4학년 때 그 조승희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는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를 때리거나 혼을 내면은 얼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품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잠을 재웠어요. 하나님이요. 이때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전날 학생부 애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랬대요. 졸업대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제가 수업에 안 가고 잘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잤대요. 근데 그 사건이 났는데 뭐 누나하고 형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이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서 전화를 받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고 그러더래요. 일어나갖고 그래서 TV 좀 보라고. 근데 이미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바로 조승희가 한동 그 앞동 기숙사에 살고 우리 아이는 그 뒷동에 살았는데 그날 수업에 갔으면 이 아이는 죽었죠. 그 교수님이랑 다 쏴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을 들고 조승희 그 책상에 가가지고 울면서 승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아이는 항상 문제가 있는 아이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수업 끝나기도 전에 나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수인 같은 애를 위해서 제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가지고 그 대학원을 가가지고요. 그 학생 전문 상담을 해서요. 학생 전문 상담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어. 귀하게 쓰실 거야. 이 아이가 또요. 아까 제가 여기 목사님도 키가 크시다 그랬는데 1m 87이에요. 레슬링을 해가지고 몸이 100 한 4, 5kg 그 전에 갔을 때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농구를 한다고 하다가 덩킹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천천히 깨어지는 아이가 머리를 다쳤으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 더 못합니다. 딱 그래요. 냄새도 못 맡습니다. 맛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낼 생각하지 말.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착하고 영어도 하고 하니까 전문대에 나와서 그냥 또 제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같이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의사는 저렇게 얘기했어도 너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장애는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장애지 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장애가 아니야. 맘 몰라도 괜찮아. 제가 냄새 좀 못 맡아도 괜찮아. 생각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기도를 제가 했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근데 이 아이가요 굉장히 대담하게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 그게 회복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깨알같이 글씨를 써요. 하루에 할 일을 시간마다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렇게 다쳐서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숙제를 못하면은 교수님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한 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학교에서요 교수님들이 다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맛도 한 100%는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먹으니까 맛이 돌아온 거고요. 냄새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100% 냄새는 못 맡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야 냄새를 못 맡으니까 참 너는 냄새 나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거는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도 네가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너는 해도 냄새 못 맡잖아. 오히려 부모님이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은요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그 아이를 보면 제일 무서워요. 겁이 나요. 쟤한테 뭘 잘못한 게 나한테 비춰지나 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딸이 하버드대 교수가 된 게 기적이 아니라요. 저희는요 이 아이가 그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기적을. 그래서 왜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골고루 주셨을까? 혹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든지 정말 그 힘든 아이를 주셨다든지 해도요 부모인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한 게 있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손에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딸이 왔다 그러면 아마 한식교회 막 젊은이들도 다 왔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기도 안 해보셨으면 이거 공짜예요.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니까 언어가 자유스러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그때는 왜 영어만 구했는지 몰라요. 영어를 자국민처럼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갈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니까 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고만 하면 스폰서가 돼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니네가 공부하고 싶어? 가. 하나님 분명히 너 도와주실 거야. 박사과정 하는데 한 학기에 얼마 드는 1년에 얼마 드는 줄 아세요? 6천만 원이더라고요. 학비만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4명을 뽑는데 400명이 온 중에서 4명이 뽑히고요. 그 중에서 1명이 뽑혀가지고요. 풀장학금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비까지 주는 거예요. 당신은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저도 날마다 이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죠? 그 언어를 자유스럽게 했고 돈을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훌륭하게 됐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님 같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살인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잖아요. 돈 버는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하고 사랑하지 않는 분하고는 너무 차이. 교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는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 아이한테 정말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아이. 돈만 바라는 교사는 어때요? 의무적으로 가르치면 끝나요. 제가 교실 속 자존감을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 속에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던 아주 좋은 크리스천 선생님 얘기가 나와요.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4가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 제목이 저는 그거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랬는데 2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도 하나가 그래도 하버드에 가 있으니까 조금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언어는요 정말이에요. 3명 다 한국 아이인지 미국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잘해요. 영어, 한국어를.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서 일하고 하버드에서 일하고 미국인 교회에서 일을 하겠죠. 제가 놀랐어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학비도요 정말이지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그 학원에 못 보내는데 어떡할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학원 보낸 아이보다 더 똑똑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저희 막내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하셨잖아요. 저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1m 87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서 저렇게 큰 애가 나왔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키도 크게 해주고, 키 크게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 근데 하나님이 키도 키우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어머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 앞장서지 마십시다. 아멘.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저도 지금도 가끔 이제 결혼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이들 구원 문제. 제가 오늘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들어주시고 감사한데요. 내 아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정말 내 아이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요 키우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데요, 이 돌봄이 정말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서 이 한 아이가 생명이 살면은요 몇백 명을 몇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 꼭 당신의 자녀 삼아주세요. 확인하시고 집에서 말씀으로 정말 학원에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보내지 마세요. 좀 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보내지 마세요. 일요일 예배 먼저 우린 드리자. 네가 예배하고 가더라도 예배 안 하고는 못 가. 우리 아이는 못 갑니다. 안양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대 갔거든요. 안양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 전에 가둬놓고 애들이 도망 못 가게 하고 공부를 일요일날 시키니까 얘가 유리창을 타고 넘어서 교회로 왔어요. 선생님이 말리다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다가 주면서 너는 빨리 교회 가라. 너는 빨리. 근데 서울대학교만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네, 오늘 내가 아이를 보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서 보낼까? 내 아이를 보내면서 내 남편을 직장에 가게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서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말을, 저희들이 축복의 말을 해서 보내야 되겠지.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이 가족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를 못할지언정 정말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이 위험한 우리만 불감증이 걸려서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미국에서는 난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짊어지고 가셔야 될 그 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잊어버리시고요. 은혜가 되는 말만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셔서 저에게 연락이 오면 좋겠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커피 한 잔 맛있게 서로 마실 수 있는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